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오늘 말씀은 동편 두 지파 반의 땅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왕, 헤스본 왕 옥하고 바산 왕 시온, 그 두 나라를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으면 별로 문제될 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영역을 세 지파에게 나눠주면서 그 경계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형제들끼리 많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때문에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게 되고, 혹시 이 상대방님 모를 때 지게표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다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이게 왜 네 거나, 이거 왜 내 거나,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가지고 싸우다가 일평생 별로 남는 거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데가 많아요. 모르는 데가 많은데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거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는가 보다 하고 그냥 믿고 있으면, 혹시 내 땅인데도 남이 쓰고 있었으면 하나님은 다 갚아줍니다. 근데 내 건 줄 알고 막 악착같이 뺏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남의 땅을 내 땅처럼 열심히 가꾸어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뺏겨버리고 마는데 가슴 아프죠. 왜 가슴 아픕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가슴 아픈 거죠.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말씀 편에 서 있는 게 낫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혼자 일하게 하고, 마리아 좀 야단쳐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자기 종부리듯 하고 이래라 하라고 저래 하라고 막 명령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안 해줍니다. 안 해주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자꾸 명령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나는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뭐다? 샬롬이다. 그겁니다. 샬롬이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 뭔 얘기했어요? 이 서쪽 지방의 땅을 정복하지 못한 것도 나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땅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땅, 레바논 땅, 저쪽에 골란 공원 땅, 이 땅 아직도 못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니까 꼭 분배를 해서 차지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동편의 땅은 두 왕이 다스리던 땅의 지명을 쭉 적어 놓은 게 어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뜬금없이 레위인은 기업이 없고 먹고 살려면은 화재물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두 지파 반이 땅 이름을 일일이 나누어서 이야기해 주면서 레위인은 받을 기업이 바로 나다.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받을 기업이 나니까 땅 차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열심히 두껍게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불과하지, 그게 뭐를 나를 살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 입장에서 땅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땅을 생각해 보고,
또 그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에 의해서 생각해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비슷한 말 같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는 사람은 잔소리한다 이러고 모르는 사람은 시끄럽다 이럽니다. 왜 하면 모르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안 들리는 데다가 자꾸 얘기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읽을 수도 없고 읽으면 모르겠고 그 이거를 좀 이런 거 빼고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이런데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게도 없어지고 교회가 뭐 남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헤스본, 레드바, 아루는 아루엘 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며칠 해본 사람들은 이 지명 아는 게 나옵니다. 나오면 막 말 안 할 때는 똑같지만 말할 때는 다릅니다. 말하는 게.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뭐 그게 내용상으로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인데 르우벤은 12지파 중에서 제일 장남이잖아요. 장남인데 땅 차지를 하기도 제일 먼저 차지를 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첫 번째 그 무슨 왕?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게 내 땅이다 이러고 르우벤이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땅은 길르앗 땅 야복강 이하가 전부 자기 땅이었는데 르우벤에게는 다 주지는 못하고 그 위에 3분의 2만 주고 3분의 1은 가치파에게 주게 되는 거죠. 3분의 1은 가치파에게 주고 또 그 위에 왕 바산 왕 옥의 땅을 므낫세에게 줬는데 다 안 주고 3분의 2만 주고 3분의 1은 가치파에게 줍니다. 그래서 가치파는 가운데 차지하게 되고 므낫세는 위쪽을 차지하고 르우벤은 밑에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갓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름 등수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잘 알죠. 어떻게 알아요? 므낫세는 누굽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제일 위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셉 아들.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맏아들. 맏아들인데 에브라임. 야곱이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왼손으로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알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누가 대신한다고요? 갈렙이 대신하는데 뭐 공식적으로 뭐 크게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등극을 하진 않지만 나이도 있고 순수도 있고 제일 많고 그리고 차지하는데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베냐민아 아니 뭐라고?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고 남쪽이 망할 때는 유다를 이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다라고 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는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질이 멸멸하고 몇 명 안 남고 200명이 남아가지고 남의 여자 얻어가지고 그냥 겨우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래도 이름이 왜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 분배받을 때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북이 갈라질 때 다윗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을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열 지파는 아니지만 열 지파 맞죠? 열 지파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된 겁니다. 그럼 남유다라고 부를 때 베냐민 얘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북이스라엘에 뺏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루살렘 때문에 큰일 날 뻔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가 큰일 날 뻔했어요?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유다 왕이었는데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몇 년 동안 안 해줘서 기름을 몇 번 붓습니다. 세 번 붓는데 그만큼 이스라엘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너들은 왕족 아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다 했으면 남유다는 견디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결국은 유다가 살아남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읽을 때 벌써 땅을 막 이렇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과 유다 지파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 남북이 갈라지고 난 뒤에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래 얘기할 때 쥐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했냐 이렇지만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만약에 그 전에 쓰여졌다면 그 말을 인용해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써서 미래적으로 시제를 바꾸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미리 예정했구나 이렇게 읽게 되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유다가 언제 썼을까? 다른 때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가서 고생 직사게 하면서 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편안하면 무슨 성경이 나올 것 같지만 편안하고 잘 먹고 배부르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시간 많이 뺏기고 이러면 절대로 성경을 주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안 나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기도해야 기도를 들어주지. 배부를 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털만 나온다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걸 알고 해야 되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기도로 응답 받는 거 보고 왜 하나님 나는 응답 안 해줍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점점 나쁜 사람 돼요. 하나님이 줄만 하니까 주는 거지. 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또 기도를 응답 받으려고 하냐?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거지는 그랬지만 천국 가면은 거지가 좋은 데 있고 이 부자는 저 밑에서 그 나사로 보고 물 한 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 못하다 못한다 그 얘기를 할 때 기도하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또 돈도 많이 벌면서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질 쳐도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수대로 가족을 따라줬다 이런 것은 그 로벤 지파에서도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열 몇 개라면 열 몇 개를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복잡한 뜻은 아니고요. 1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지도를 딱 주면은 아르논 골짜기와 아로엘을 찾아서 손가락을 짚을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해보세요. 말로. 아르논 골짜기는 아르논 강을 말하는 건데 사해 정 가운데로 흐르는 골짜기. 그러니까 이게 사해고 이게 아르논. 아무리 멀어도 아르논 골짜기는 압니다. 아로엘은 그 중간에 하류가 아니고 중간에 산 높은 쪽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게 아로엘입니다. 그게 저기 그게 20쪽에 있습니다. 예. 지도. 그 아로엘이 뭐라는 거예요? 동쪽 지역의 제일 아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아로엘이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지파 거라고요? 르우벤 지파 거라는 거예요. 예. 르우벤 지파 거고 갓 지파는 더 위에 북쪽에 있죠. 아로엘은 갓 지파 거 아니에요?
갓은 옆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이 아루엘은 무조건 르우벤 겁니다. 근데 아로엘이 가치판에 속해 있는데 여기 지도에는 아, 뭐 그런 지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지도마다 다 틀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글자를 보면, 오늘 16절을 보면, 그게 제일 남경이기 때문에, 그건 가치파일 수는 없어요. 여기 20쪽에 보면 있어요. 20쪽에 아르논강. 아르논 강은 있는데 21쪽에 보면 아로엘이 가치파 속에 있어요. 아로엘. 아로엘은 그 훨씬 위에 있고. 이따가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오늘 16절은 아루엘이 제일 남쪽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파일 땅이 가능성 거의 없는데 지도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일 남쪽이니까 르우벤 땅입니다. 메드바는 어디 있을까요? 메드바는 사해 북쪽에서 동쪽으로 한참 있습니다. 헤스본하고 가까운 쪽에 있어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메드바는 지금 가면 메드바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여행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지만 패키지를 가면 갈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거기 가면 모자이크 지도가 있어요. 17절 읽어볼게요.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예.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읽어봐야지. 다른 때는 속독하면 햇바닥에 안 돌 뿐만 아니라 속독하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읽었다 해도 햇바닥에 안 돌아가니까 17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과 그의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이 헤스본 평지 성읍이 19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스본은 어디입니까? 시온 왕의 수도. 그래서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그 헤스본에 살고 있던 왕 이름이 시온인데, 그 넓은 헤스본 평지에 디본이 있고 바알이 있고 벳바알 무온이 있는데, 왜 안 붙여 쓰고 띄어 썼나 이러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띄어 썼는데, 우리도 그런 얘기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을 때가 많죠. 새 마을 이러면 새하고 마을 이렇게 띄어 쓸 때도 있단 말이죠. 18절 읽어볼까요?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악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야하스와 그대목과 메바앗과. 19절 읽어봅니다. 기럇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영역에 있는 세렛사할과. 예, 여기서 골짜기에 있는 세렛사할은 아마 헤스본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에 있는 세렛사할이라고 따로, 이거는 평지가 아니다 하는 것인데, 사해 동쪽에 있었던 땅 이름인데, 뭐 지금 그걸 찾아보자 이러면은 학자들은 대충 점을 찍어놨지만 자기 책상 위에만 찍어놨지 그걸 공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세례사할이 알아가지고 뭐 한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학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점을 찍어놓고 요게 그곳이다.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동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읽어야지. 율법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든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아는 체 할 수 있지. 이거 모르면은 성경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알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되는 대로 읽고, 알면 감사하고 모르면 감사할 건 없지만 나도 모르는 게 있구나 겸손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20절 읽고. 벳부올과 비스가 상기습과 벳여시목과. 아는 단어는 벳부올도 알고 비스가도 알고 벳여시못은 잘은 모르지만 뭐 들은 것 같고 그렇죠. 비스가는 어떻게 알아요? 비스가산 느보산 말하는 거죠. 네. 예, 모세가 올라오죠. 모세가 올라간 산. 근데
비스가산이 큰 거요? 느보산이 큰 거요? 여보세요. 아마 아니 비스가산이 비스가가 산맥 산맥, 이름이고, 산맥. 예. 느보산은 그 중에 한 봉우리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예. 태백산. 태백산.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벳보울은 바알보울이 제사하던 데죠. 네. 예, 그러다가 광야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저주. 자꾸 축복한 저주를 기도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자꾸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된 그 산 벳보울. 그 벳여시못이 있고 모자가 우리나라 못 아니고 원래 이런 발음이 모자가 나는 겁니다.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와와 네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지금 땅 이름 막 하다가 사람 죽인 사람들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죽이고 차지한 땅, 그게 헤스본 왕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 나오는 사람 5사람 21절 5사람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 네겜, 술, 훌, 레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는데 22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발람은 헤스본 왕 사람이 아니고 어느 사람이에요. 유브라데 강 사람인데 네. 점술가한테 이 저주하라고 불러온 사람인데 그만 그때 붙들어 가지고 죽입니다. 발람이 불러온 사람 왕 이름은 뭡니까? 발락인데 헤스본 왕이 아니고 모압 왕 이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자리 장소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섯 명에다가 6명 죽인 이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죽인 게 없었다면 너들 죽인 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땅 확실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차지하는 땅은 23절에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이 사실은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사해가 거의 대부분이고 조금 올라가면 요단강이 경계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경계가 있는데 그거는 절반 정도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는 요단, 그러니까 하요단강 절반 이하가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사실 이 분배해 놓고는 르우벤 자손이 슬 역사서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울고불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르우벤은 제일 먼저 차지하고 땅을 안정적으로 차지했지만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강이 있으면 강 양쪽으로 동네가 형성을 했어요. 이쪽 동네나 저쪽 동네나 배를 타고 가면 하루 만에 일일 생활권으로 그냥 서로 맛있는 떡도 나눠 먹고 이럴 수 있었지만 이 육로가 발달하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강은 안 건너가게 되고 남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르우벤은 이제 뒤 역사는 제일 먼저 제비 뽑아서 그 분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갓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24절.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로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갓지파는
므낫세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꽤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이러면 갓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길르앗 이러면 갓 이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가끔은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헤스본 왕이 차지하는 땅 중에서 3분의 2만 지금 르우벤이 차지하고 3분의 1은 갓지파가 그 위에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5절에 읽어봅니다. 그들의 그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해 아로엘까지와. 여기 동쪽으로 가면 암몬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암만이라는 동네가 그대로 있고요. 그가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서울이 그러니까 요르단의 서울이 라파성이 암만으로 있다고 그래요. 라파성은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우리아는 어디 있었어요? 전쟁터. 라파성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돈 벌려고 갔어요. 죽으라고 싸우러 갔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아를 와가지고 자고 가라 이랬더니 어떻게 내가 아내를 안고 잡니까? 동료들은 다 싸움에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야를 죽여라 이래가지고 가를 죽입니까? 그래서 가를 죽이고 그보다 더 억울할 때가 어디 있냐.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 라빠만 보면 가슴이 찡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침상이 썩도록 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을 때 땅을 쳐야 되는데 안 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윗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야셀은 모르지만 길르앗은 알잖아요. 요단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발달한 길르앗 라못이 이제 있긴 하지만 요단 동편을 그냥 대충 길르앗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길르앗 모든 성읍은 아니고 길르앗 절반이 이 갓지파 거고 절반은 므낫세가 가지고 갑니다. 그 보면 그러니까 아로엘 이러면은 이 아로엘은 아르논강의 아로엘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로엘이 뭐 여기 또 나오지 이름 아니고 이거는 라빠 앞에 있는 라빠성 앞에 있는 아로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까지와 왜 이름이 비슷한 게 많을까요? 아로엘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거기 살면서 아로엘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울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저 강원도 가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엄남리라고 해가지고 울진 엄남리에 살던 사람이 그거 가가지고 엄남리로 해서 아예 행정구역을 엄남리로 쓰고 있어요. 그 동네 가면 울진 말을 그대로 쓰고 형님하고 그랬니껴 이런 거 보면 형식도 똑같고. 예. 울진에서 울진에서 그때 4.25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거기 그 엄남리 앞에 거기 덜이 완전히 잠겼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좋은 구제 방법이 없겠나 이런데 그게 민통선 안에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살게 했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벌써 울진은 잊어버리고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왔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한국에 있는 저기 여기 어디요 청도도 중국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 청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릅니다. 이 청도 사람이 그때 여기 와서 행사하느라고 엄청 무슨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중국 청도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청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도에 왔나? 신천지의 집회를 청도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청도에서. 많이 왔단 말입니다. 많이 온 이유가 종교적이면서 같은 이름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그렇게 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면 백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도 있고 중국에도 우리나라 이름이 가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ROL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ROL은 이 밑에도 있고 그 위에도 있다. 시 26절 읽어볼게요.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마하나임은 압니다. 찬송가에도 마하나임 있는데 우리 아는 목사님은 마하나임 이 찬송 나올 때 엄청 큰 소리로 피아노 치면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언제죠? 그 다윗이 피난 갔을 때도 마하나임이 나오고 그 전에 다윗 때도 마하나임이 나옵니다. 미리 예정된 땅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게요. 골짜기에 있는 베트아람과 벤니무라와 숫꽃과 사본 곧 헤스본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의 북쪽 경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남은 땅이라 했잖아요. 네. 뭐가 남은 땅이에요? 르우벤에게 남쪽에 분배해주고 남은 땅 그걸 다 갓지파가 가졌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름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숫꽃이죠. 네. 숫꽃이 뭐예요? 우리간이라는 뜻인데 네. 이게 언제 생겼어요? 야곱이 형님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동생아 그래 반갑다 가자 이러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뒤에 따라갈게요 이래놓고 확 돌을 써가지고 숫꽃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안 따라가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곳이 숫꽃입니다. 거기서 양을 가다 놨죠. 그래서 숫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재밌지요? 네. 예. 28절 읽어봅니다.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입니다. 예. 이제 북쪽 경계에 대해서는 므낫세 이야기하면서 북쪽 경계가 갓지파의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빠뜨린 게 있는데 이 요단강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기네렛 바다 끝까지라 이 말은 기네렛은 뭐예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데 이 요단과 그 강가가 어디냐면 아라바를 말하는데 하요단강 동쪽 아라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경계가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갓 지파 사람들은 남의 땅을 안 밟고 자기 지파 땅을 밟고 갈릴리 갈 수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도가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게 갓 지파 이렇게 해서 지도를 발표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했다고요?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해도 충분하다. 그 지도면 아는 체 할 수 있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학자들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27절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그러면 또 누가 가만 안 있습니다. 그게 틀리니 맞느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표 안 하고 자기 책상 위에만 이렇게 그려놓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혹시 또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도 가끔 나오는 거죠. 이제 므낫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므낫세는 이게 다 준 게 아니고 반만 줬는데 그 중에서 마길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민수기에 보면은 마길이 그 바산 왕 전체를 정복을 해버립니다. 차지해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정복을 해버리니까
분배할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 거다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이 밑에는 마지가 이 르우벤이 이건 내 거다 이러고 마지가 큰 소리 쳐가지고 가져버리고, 이 북쪽에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가서 정복을 해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냥 모세가 그냥 분양해줬다, 분배해줬다 이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마하나임이 가치파 마하나임하고 이제 이 므낫세하고 그 경계선이 마하나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산 이러면 제일 꼭대기에 골란공원 있는 데까지 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던 나라 전부를 므낫세가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야일의 성읍이 이 고원 이게 넓은 덜이기 때문에 고을이 많습니다. 성읍이 많습니다. 몇 성읍이라고요? 60성읍. 왜 이름 안 썼어요? 성경이 너무 두꺼워질까봐 안 쓴 것 같아요. 31절.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한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의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 길르앗 절반하고 마하나임이 경계하고 이게 이제 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지도가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절반은 길르앗 절반은 동편 절반은 서편이래. 아니요 반대로 이렇게 남북으로 길르앗 남북으로 이렇게 가려서 북쪽은 므낫세, 남쪽은 갓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여러 번 나왔어요. 갈릴리 동쪽 30km. 지금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나 연구한 결과가 그쯤이 된다는 거죠. 그 부근에 에드레이라는 데가 있었을 거고, 아스다롯은 지도에 잘 표시 안 해놨을 겁니다. 근데 해놨어요. 네, 거기 있다. 그렇게. 아스타롯은 신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 그렇죠. 신 이름이 뭐예요? 바알의 여신 아스다롯 말고 저기 바알의 여신이 아스돗 말고 아스돗 말고 아스다롯 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명 아스다롯 말고 그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저보다 늦게 제일 많은 사람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제일 낫다. 예, 자존심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항상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제자가 너무 똑똑하면 잘리에. 맞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뭐 혼내면서 니 내 제자 아니야 이런 막 이렇게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마길에 대해서 그 민수기 32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니. 이래서 이 마길이 직접 자기들이 차지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32장 39절만 읽으면 길르앗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길의 아들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고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지어놓고 기록할 때는 길르앗을 차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땅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읽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하면 그 역사적으로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마길이 가서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의 형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하란이야. 하란. 하란 맞아요. 하란이 형이 죽고 출발해서 하란 땅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란이라 하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든다는 거죠. 32절 읽어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하여도 뭐 요단 동편에 이러하여도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두 지파 반에 붙어 사는 레위 지파가 있고 10지파 반에 붙어 사는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여기 붙어 사는 사람이 레위 지파가 있더라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레위 지파는 어디 가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가도 레위 지파 있고 교회 가도 있고 우리 모임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레위 지파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대통령이 붙잡혀 가니까 레위 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현재는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용했구나.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말할 수 없는 아직 현실이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제가 얼마나 공산이 구비돼서 끌려가요. 쇼트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대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저는 내놓지 말라는 뜻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레위 지파는 그것까지 안 그래도 돼. 예,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화제물. 화제물을 먹고 살고 그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먹고 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세상에 준 양식은 먹으면 죽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날마다 먹어야 된다. 밥만 먹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그걸 누가 밥을 먹여주고 누가 챙겨줘야 되냐면 레위 지파가 챙겨줘야 됩니다.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는 지파들이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로 왔던 제사장이면 죽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세워야 된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3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인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하고 등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뿐인가?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중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내 아닌 여호수아로 나 아닌 가나안 7 족속으로 나 아닌 레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경험해봐야 되는 줄 알지만 성경이 다 나를 설명한 거니까 내가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